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전날이죠. 그 저녁 무렵에 장사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당돌하게 거침없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무리 속에서 함께 있었던 자였으며, 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쉬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한다,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게 너무 쉽게 표현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어쩌면 자기의 직을 다 내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 숨지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벌써 예수가 죽었느냐, 이 의심이 든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형집행 책임자였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시신을 인계받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미리 구입해둔 세마포로 깨끗하게 싸고 바위 속에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을 입구에 굴려서 그 묘를, 무덤 입구를 막아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을 안치한 이 묘가 새 무덤이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는요, 그냥 버려졌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여러분도 보시는데 십자가 밑으로 그냥 내려서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립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잘해야 공동묘지에 그냥 아무렇게나 매장되는 것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행동, 예수님을 잘 장례한 거죠. 이 장례를 하는 것은 아주 정중하고 명예롭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다. 예수님을 일반 범죄자처럼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700년 전에,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해주는, 장사 지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과정이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예언,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작지는 않죠. 큰 모습인데 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과정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장례를 묵묵히 지켜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여인들은 본문 40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리를 이 여인들이 끝까지 지킨 거죠. 교회는 좀 사담이긴 합니다만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결코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자분들이. 그리고 더 장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하는 걸 보면,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보면 그 중심에 항상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도 안주인이 참 중요해요. 저도 목사지만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됐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스케일이 결정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덤가를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목격한 그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라보셔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여인들의 활약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그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없는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 항상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는 그걸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런 약한 부분, 연약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 문제가 터지는 부분이 보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정한 것도 아닌데 항상 그 문제가 그 사람 눈에 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분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잘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만 계속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눈에 띄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눈에 띄는 거다. 그게 바로 너의 사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십자가의 곁을 지키고 먼 발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장례 치르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 무덤이 어딘가 보아두었다가 또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또
향품을 들고 그 묘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그 빈 무덤의 증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전달자가 됩니다.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여인들이 되는 것이죠. 용감한 아리마대 요셉, 또 여인들의 신실한 행동이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저는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물론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인 반응은 그 자체로 절망과 포기와 좌절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죽음, 절망, 죄, 고통, 이런 단어들인데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포기, 절망, 죽음의 상징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서 6장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을 세상 풍랑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탱하는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와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회복과 소망으로 또 생명으로 바꾸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견고한가? 흔들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우리 인생이 쉽게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인생이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에 소망의 닻을 내리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생명을 붙잡는 게 소명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 가장 큰 소명입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눈이 아니라 구원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눈,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넘어서고 초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그야말로 회복의 길을 가는 것,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역사의 재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또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근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해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주시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의 재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는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마음의 소원도 드리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고 절망 속에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 제가 부활을 가진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응답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응답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흔히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종교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됐습니다. 부활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즉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도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영과 육이 장차 구원받을 거다, 천국 갈 거다 라고 하는 이 결과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결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영향력이. 매일 아침과 저녁을 맞이하는 것처럼 성도는 매 순간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밤 같은 절망의 상황을 지나가고 아침 같은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밤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에 생명만 있어요. 죽음 같은 시간도 있고 죽음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는 거잖아요. 절망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용기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처럼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날마다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의 파도 앞에서 절망에 함몰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그 부활의 전달자가 되는 것.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다. 이건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름 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학식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를 드러내셨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목동, 여인들, 어린아이들, 혹은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구원의 참소망, 그 참소망에 우리의 영혼에 다시 딱 걸려서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많으셨죠?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 관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옆에 있는 분에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말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함이 있을 때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주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저 지난주도 같고 이번 주도 같고 내용들이 그래요.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이렇게 보면, 근데 또 거기에 항상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구별해 드리고, 근데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영혼의 닻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내가 건 그 구원의 반석이 나를 지켜준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도 있겠죠. 바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바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명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